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운 이로던 생명 찾아도 광명으로 떴네. 인제약에서 건지신 주 내고 마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번 재판장이 되어봐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이 내가 한 것들이 죄인가 죄가 아닌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하고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죄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죄가 되느냐? 너희가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잘못했으면은요. 그 잘못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뭐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냐?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춘 것이 정말 죄가
되어지는 것이 맞냐? 너희가 죄라고 판단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죠.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높고 낮음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상황 가운데 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등한데 내가 낮아지면 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낮추면서까지 남을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어떤 뭐 도덕, 어떤 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사랑하다 보니까 철저히 나를 낮추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죄냐?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죄냐?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게 죄인가요? 잘못한 것인가요? 똑같은 맥락으로서도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만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 내가 더 높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뭐한 거예요?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자신을 철저히 낮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보기에 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자신을 낮춘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낮춘 것인데 이것이 정말 죄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 가운데서도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둡니다. 얼마 전에 올해 4월 달인가요? 우리 서울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 전립선 암이라든가 암 치료하는 것이죠. 12회 치료 받는데 5천만 원, 5,500만 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줄을 서는 거죠.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뭐 5천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뭐 5억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뭐 5천만 원 되겠습니까? 아니죠. 500억, 5조 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있으면 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돈을 쓰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는 그 삶을 살되 무료로 했습니다. 사례도 받지 않고요. 그 값진 생명의 복음을요.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그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마땅히 감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돈도 받지 않고 사료도 받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뭐 요즘도 뭐 제가 거의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오는
모습이 있고 또 그 사람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또 이 병원을 또 운영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또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가정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받으러 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이 그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이 드는 돈 아까워하지 않고 가서 또 상담받고 치료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내가 그럼 무료로 치료해 주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생명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뭐 가정과 자녀들은 문제잖아요. 마땅히 수백만 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백만 원 돈 받지 않고요. 무료로 해주면 감사해야지. 야, 무료로 해? 그 사람을 무료로 해준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수백만 원 이 돈 들이고도요. 순서가 안 돼서 치료받지 못하는데 와서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면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때요? 무료로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를 사랑해서 증거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했는데 내가 값없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것이 정말 죄냐? 이것이 잘못한 것이냐? 내가 이것 때문에 싸구려 취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희가 판단해봐라.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받지 않고요. 수고하고 했으면 감사하고요. 그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들을 높여주는 놀라운 사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을 때에 무료로 헌신한다고 값없이 헌신한다고요. 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인가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에 그런 모습들이 뭐 교회만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뭐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도요.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다. 무료로 해주면은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좀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무료로 헌신하면은요. 그 헌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에게 절대로 성경책을요. 선물로 안 준대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은요. 무료로 받으면은요. 가치 없이 생각해가지고요. 마구 취급한다는 거죠. 꼭 자기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게 만든다. 내 돈을 지불해서 성경을 사면 그건 좀 가치 있게 생각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웃기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무료로 받으면 가치 없게 생각하고요. 내 돈 주고 사면은요. 이건 가치가 있어. 내 돈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무료로 해줄 수 있지만 꼭 그 값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헌신을 받으면은요, 그냥 사랑받으면, 그냥 높임 받으면은요, 무료로 섬김을 받으면은요,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어야죠. 어찌되었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내가 무조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요. 내가 비록 그 수고의 헌신의 값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랑을 알아주는 지혜도 또한 있어야지 공동체가 헌신으로 풍성이 채워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있는데요. 나를 향한 남편의 헌신을요. 그 사랑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또 아내가 나를 섬겨주는데 거기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요. 정말 서로 감사해야죠.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자기 못 먹고 못 입고 키우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다. 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줘야죠. 그렇죠? 그게 효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은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먼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지금도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애쓰면 그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기본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그것이 비록 나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낮아지면서 나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 이웃들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이제 괘씸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그 이 건물에 이 바로 위층에 선교 사무실이 들어오면서 막 3, 4, 5층을 갖다가 다 가렸습니다. 이 건물주가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거기 밑에 오는데 이제 이 현수막을 좀 달 겁니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러더니만 그냥 이 지난 주일날 기습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5층에 대해서 전세를 어느 전세비를 냈고요. 그리고 관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햇빛을 받을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건물주도 그것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면 남의 집을 다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건물주가 걸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한마디도 그냥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고요. 뭐 고마워하는 말도 없이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만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찍어줄 수가 없다. 그런 상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마워할 수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위치 가운데 오르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죠.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요. 말로 표현해주고 고맙다, 감사하고 인사해 줄 수 있는 우리 주일에도 그러지만 주방에서 그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밥을 해줘요. 그렇죠?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지 않은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이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춘 것이 죄냐? 내가 잘못한 것이냐?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 구주의 은혜를 알고요.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부어줄 때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도 우리 믿는 자의 모든 가족들, 당연히 우리가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효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갚는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우리 1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 나에게 정말 잘 대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또 인사하고요. 우리 뭐 전화하거나 우리 문자 보내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줘야 될 그런 또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헌신을 알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헌신들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잘 적응하고 이기고 계신데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하시면 이제 또 점점 이제 봄이 오게 되어지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고려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과 또 선교지 위에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